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Old Testament Psalm 시편 chapter 23 verse 1 to 6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날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원하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유년 시절 양치기 소년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킹 다윗 왕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록한 시편입니다. 젊은 시절에 쓴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암송되기도 하고 위로를 주는 다윗의 찬양 시집입니다. 다윗 왕은 양치기 소년으로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며 그리고 목자된 자가 가지고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를 다윗 왕은 어릴 적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자신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교하면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도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한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 이 시편의 내용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는 것처럼 다윗 왕은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경험하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앞으로 동행할 길들을 많이 남겨놓은 청년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23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시대와 분주한 세상에서 각자 다양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중심이 아닌 자본 그리고 효율성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늘 근심과 불안을 매 순간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의 짐과 또 하나의 짐을 어깨 위에 얹어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은 변해서 내가 변하지 않을 때마다 나에게 한 대 심하게 때리고 내가 직접 조 터졌는데도 마음의 멍이 너무 크게 들었는데도 회복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또 세상은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마냥 일어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계속 일어나 그렇게 재촉합니다. 자꾸 너의 부족함을 채워서 세상에 그 누구도 너를 깔보지 못하도록 더 강해지라고 우리를 다그치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머릿속에 다그치는 그 불안과 근심이 나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목판에 얹어지는 근심과 불안은 우리 마음속에서 겨우 찾아낸, 저녁에 쉼을 통해서 겨우 찾아낸 그런 행복감과 그리고 위로와 안주, 평안 이런 것들을 그냥 한 10m 전부터 막 뛰어와서 옆차기, 2단 옆차기로 때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신감은 땅 아래로 꺼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나의 감정들, 이 감정들 사이에서 다시 나를 더 큰 슬픔과 시름과 걱정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결국 나의 자존감에 대한 불안과 근심 때문에 내가 진정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회의까지 들게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 왕, 킹 데이빗은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10년이라는 세월, 10년 가깝게 사울에게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사울이 죽일 거야, 너를 죽일 거야 라는 그 살해 위협 속에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괴로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그것은 다윗 자신에게 있었던 자신감과 기쁨을 쫓아낸 항상 자기에게 쫓아와서 1, 2, 3 복부 때리고 한 대 쥐어 때리는 그런 불안감, 근심, 내가 사울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데 이 불안과 고통의 근본 뿌리인 내가 사울보다 부족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에서 사울이 자기에게 벌려왔던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지난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 시점으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으로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부족함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 때문에 내가 불안과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았던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맞이해서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년 시절 경험한 평화로운 초원에서 풀을 뜯던 양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양이지만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가 가는 대로,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큰 행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양치기 소년을 해봤기 때문에. 양들을 인도할 때는 뒤에서 몰지 않습니다. 목자가 앞에서 걸어갈 때 비로소 양들이 쫓아갑니다. 양들을 다그치는 양을 다그치는 개들, 그 개가 있죠. 그 개들은 뒤에서 쫓고 뒤에서 다그치지만은 목자는 반드시 양들 앞에서 소리내면서 막대기를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주면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은 목자가 자신들을 좋은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보호와 돌봄 안에서 늑대나 이리의 공격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것처럼 평안한 초원으로 나를 인도해서 내가 그냥 누워서 편히 쉴 수도 있고, 풀을 뜯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물도 마실 수 있고,
경계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자신이 지금 사울 왕이 주는 그 사려 위협으로부터 맞설 그런 믿음과 힘은 없지만 사울 왕의 그 음모와 덫에서 벗어날 아무런 지혜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불안한 것들을 채워가실 줄을 아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면서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 양이 목자로부터 받게 될 기쁨 또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기쁨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처럼 초식동물들은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눕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기의 포식자들이 달려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초식동물은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자신이 좋아하는 풀들이 먹잇감들이 주위에 많이 있더라도 그것을 좋다고 마음 편히 풀을 뜯고 그리고 편하게 누워서 뭔가 쉼을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쉼을 쉬면서 누워있는 동안 포식자가 달려올 때 자기는 그만큼 늦게 도망가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게 초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양들의 목자는 양들이 편하게 풀을 뜯게 할 뿐만 아니라 편히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목자의 사명이고 또 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윗 왕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족함을 모두 채워주시는 목자로 말미암아 양들이 갖고 있는 배고픔, 그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내가 육체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3절을 볼까요? 내가 육체적으로 먹을 것을 충분히 먹고 목자가 있으므로 나를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푸른 초장에서 누울 수도 있고 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수도 있고 이렇게 내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만족함을 느끼고 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영혼이 새롭게 리프레시 되고 다시 싹이 트는 것처럼 소생시켜준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 목자가 공급해준 만족함으로 오히려 불안과 고통을 쫓아내고 쫄아들었던 나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양들인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불확실하고 경쟁이 치열하여 넘어져 어디론가 처박힐 것 같은 우리의 불안함과 고통과 그런 근심의 걱정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목자처럼 푸른 초장과 푸른 그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가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 그리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자와 함께 지냄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목자가 인도해 주는 그 진리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로운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항상 찌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다 위로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Come to me. 내게로 다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례를 먼저 따르면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7절에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서 너희들이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가운데 행하면, 그것을 먼저 찾으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4절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 고백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것 같다라는 고백이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두움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나를 밀어넣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두움과 힘든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로운 것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막대기가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은 나에게 너 죄인이야, 죄를 가지고 있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어. 너는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오염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라고 우리에게 넘어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호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풍성히 그 열매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홀로 버렸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 어떻게 현실로
열매 맺어서 그게 나타나는지를 5절을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온세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힘든 골짜기 같은 세상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해로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 머리에 기름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줌으로 해서 그 잔이 채워지고도 나옴이 있어서 흘러 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 왕이 자기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그리고 동행함으로 인해서 얻는 베네핏이 무엇이고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자본과 효율성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근심과 불안의 화살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지라도 그 화살을 맞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킹 데이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4장 27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눈 시력이 잘 안 좋죠. 그래서 멀리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리도 짧아서 또 다리가 긴 사슴처럼 튀면서 빨리 잘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렇지만 목자를 따라감으로, 목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목자가 주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므로 양에게 생명을 영원히 소생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만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의 구원주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은 무엇이냐? 내가 먹을 만큼 충분한 음식이 있고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정이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세상에 쓸 수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지금까지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만약에 여러분이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또 걱정, 스트레스가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좋은 소식이 내 귀에 들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불안들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집니다. 어두운데 스위치 ON을 하면 불이 들어와서 어두운 구석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 관계, 상관관계가 어둠과 빛, 그리고 불안과 초조,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빛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어둠처럼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본면 6절을 합니다.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대하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다. 그리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나를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 가운데 함께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너희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을 너희들이 맛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찬양을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처럼 말해주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역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언젠가 이 육체가 사망에 이르는 날 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따라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 메시아로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앞길 가운데 목자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 날 그 죽는 가운데 영원히 수월이나 하데스로 들어가지 않고 불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함을 한번 경험해 봐야 돼. 한번 그 하나님의 평안함을 맛볼 수 있다고 권면하는 거예요. 간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나처럼 내가 지금 죽기 얼마 남지 않고 곧 죽게 되지만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러한 열매를 맺고 풍성히 누릴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그러함으로 인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다윗 왕이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증거하며 간증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근심과 불안과 고통이 없는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윗 왕처럼 세상이 주는 부족함에서 벗어나 풍성히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근심과 내가 부족하다는 것과 내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긴다는 그 생각, 자존감이 떨어지는 생각, 이 생각들로 인해서 나의 기쁨은 내가 발로 스스로 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약함과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강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그 목자가 된 양의 목자가 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불안과 근심과 걱정 대신에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생 가운데 샘솟는 것처럼 나의 생활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는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드리는 또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생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받던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생명의 호흡이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은 새롭게 변화돼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며 그리고 그동안 찌그러지고 어두웠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들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지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지 말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일상 가운데 살아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자신의 뜻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진리를 행하면서 그 진리와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산제물로 내가 드리면서 실생활 가운데 행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서 생활하는 그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아까 말했죠? 자본, 그리고 효율성, 인간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이 모든 프로젝트를 다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인간이 도구화되는 사회, 이런 것들, 그리고 효율성만 따지고 이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 변화인데 그 자리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고 나서 새로운 곳으로 진리의 길로 향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려면 그 자리에 앉아서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여기에 좋사오니 여기 그대로 앉아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향해 진리의 길을 향해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가는 것, 가는 것, 행하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일상의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일상생활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감사함이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나의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다시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여러분의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컨디션에 따라 또 지난 주간 살아왔던 그런 분주하고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의무감처럼 몸이 건조한 예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호흡하는 그런 기쁨이 살아있는, 기쁨으로 내가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부족함을 앞으로 어떻게 풍성히 채워나갈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단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아니하면 영원히 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이,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신다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한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가서 산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도 없는 그런 하얀 모습, 옷을 입고 옷이 변해서 하얀 모습으로 빛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을 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큰 자리를 한 자리 하고 싶은 그 욕망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냥 여기에다가 텐트 치고 여기서 삽시다. 나는 이게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지 얻지 못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 행하는 믿음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쫓아내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베드로가 느끼고 경험했던 그 기쁨을 충분히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여러분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자녀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축 처지고 힘들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호흡하는 그 생명을 내가 날마다 느끼면서 나의 부족함이 다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시며 웃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단지 주일의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런 산재물처럼 드리는 예배가 기쁨으로 여러분 생활을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내 마음의 불안과 슬픔과 아픔들이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